여호와를 알고 언약을 지키는 자가 휴거됩니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중3 때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면, 만나기를 원하면 매일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면 만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중2 겨울 방학 때 그런 말씀을 듣고 중3이 되기 시작하면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만 읽으면 제가 잠잤다는 얘기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딴 말을 안 한 게 있어. 매일 기도했어요. 성전에 가서. 그래서 제 딴에는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10분간 기도를 했었는데 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게 되었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약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제 본과 1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성경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제가 만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였어요. 이때까지는 그것이 그냥 수도 없이 교회에서 들었지만 저와 관계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믿어졌어요. 정말 예수님을 전혀 관계없는 사람, 아무 연관도 없는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옛자만 들어도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잘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예수님 만났더니 바로 술, 담배 끊고 잘 믿는 분들이 있다고 간증하는 건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하고는 관계 없었어요. 저는 그 예수님은 너무 좋았는데 하나도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저는 술을 잘 마셨고 담배를 잘 태웠습니다. 저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십자가는 믿어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프닝이 자꾸 발생하게 됐냐면, 군에서 이제 회식할 때 술 마시고 술 취하고 담배 피우고 같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다 밑에 애들 보고, 밑에 이제 애들 보고, 야, 예수 믿어라.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행동은 안 바뀌는데 마음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 아는 거예요. 근데 늘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는 믿게 되는데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것이 일종의 모순 같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목사님이 좀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안 되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같이 살고 싶고 바울같이 살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안 돼요. 잘 안 돼요. 또다시 내 습관을 따라 또다시 나는 통제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신실한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으면 바뀔까 싶어서, 우리 부모님이 제가 제일 감사했던 게 제일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님의 교회로 옮겨준 것이었어요. 우리 때는
부모님이 옮기면 따라 옮겼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렇게 교회를 옮겨주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모릅니다. 왜요? 바뀌고 싶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바뀔까? 왜 내가 그렇게 바뀌고 싶은데도 잘 되지 않고 난 변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늘 의문이었어요. 제가 그때 예수를 만났을 때가 제 나이가 21살 때입니다. 지금 약 한 40년 가까이 지났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분들을 돌아보았을 때, 또 그때 그 신실한 목사님의 교회 성도분들 돌아보았을 때도 늘 의문이었던 것이 있어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깨달은 것이에요. 아, 우리가 여호와를 모르는구나예요. 제가 어릴 때 처음에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나도 변화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사실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기도가 아니겠죠. 성령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던 것이겠죠. 내가 예수를 알아야 내가 바뀔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마음에 깨달았고, 그리고 그렇게 바뀌게 하는 목사님을 기다렸지만 저는 변화가 어려웠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도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저와 같이 한두 분이 아닐 줄 제가 알아요. 갑자기 교통사고 당했을 때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고민되는 분들이 한두 분이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요,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를 알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봤더니 조금만 바람만 오고 조금만 풍파만 헤치고 조금만 이상한 소리만 들리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슨 풀입니까? 바람만 불면 쓰러지게?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초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본인을 소개하실 때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토부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첫째 좋으신 분, 두 번째 선하신 분, 세 번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려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범죄함으로요, 이제 사람이 하는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는 길을 떠나버린 이 사람은요, 하는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범죄한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에게 가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주제죠. 첫째는 헷세대의 하나님이세요. 이 헷세대의 하나님은요, 은혜, 인자, 인애, 사랑,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걸 풀어보면요, 첫째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너의 어머니가 너희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관점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세요. 절대로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요, 오늘 기존 교회들이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해요.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변함없이 희생하시고요,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요, 헷세대의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것이에요. 이 헷세대의 뜻은요, 세 번째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까지만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같이 술 먹으면서 술자리에서 예수 믿으라는 이상한 사람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것이에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요, 언약이란 의미예요. 언약을 지키시고 이행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약속이란 것이죠. 계약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언약을 하고 이행하신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무엇을 맺으시는 하나님?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학교에 갔어요. 대학교에 이제 이렇게 적을 뒀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선생님하고 내가 관계가 왜 있습니까? 그분이 날 가르치시니까 내가 배우니까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과 교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죠. 아무리 그 교수님이 착하고 인자하시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관계야? 우리 교수님이 깐깐해도 내가 학점을 이수해야 되니까 내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다시 찾아오신 이유는요, 그분의 변함없이 사랑으로 다시 관계를 맺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관계는요, 언약으로 이행돼요. 근데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 하니까 별것 아니구나. 언약하면 우리가 뭐 약속하면 되지. 이렇게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이 언약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베리트랍니다. 뜻은요, 쪼개다 하는 뜻이에요. 자르다 하는 뜻이야. 쪼개서 양분하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목을 했었죠. 이 언약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양이나 염소나요, 그 동물의 반을 갈라서요,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에게 딱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언어 습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언약을 이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요, 이 양이나 소같이 내가 쪼개어져도 좋다라는 뜻이에요. 언약은 그냥 도장 하나 꾹 찍은 거예요. 돈 좀 손해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생명을 내어놓겠다는 의미예요.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거는요, 내가 생명을 내어놓고 너희와 약속하겠다 뜻이에요. 너희도 이와 같이 생명을 내어놓고 나를 사랑해 다오 하신 뜻이에요. 언약은 상호적인 것이에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맺으실 때 가장 먼저 언약을 맺은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 언약을 맺으실 때요, 생명을 걸고 하신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 따라 생명을 내준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바로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언약을 맺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헷세대의 하나님은요, 생명을 내가 내어놓을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그것을 믿어다오. 너도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다오 하시면서요, 언약을 맺으신 것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요, 에메트의 하나님이라 합니다. 이거 진리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두 번째 에메트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신실한, 성실한, 확실한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신실하고 성실하고 확실하게 내가 이행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두 가지 또 헷세대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에메트의 하나님은 그것을 이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언약을 이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곧 그 몸이 쪼개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이번 주간은 몸이 쪼개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죠. 고난주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기억하자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배를 드릴 때 포도주와 그리고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여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임무예요. 제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금은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성찬식을요. 고난이에요. 고난 사실. 코로나는 우리에게 고난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끝이 났을 때 성만찬을 한 달에 한 번 할까 이 생각이 솔직히 있어요. 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주님은요, 기억해 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에메트의 하나님, 곧 진리의 하나님. 진리는 곧 누구십니까? 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은 이행하러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걸고 사랑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요? 그것을 믿어드리는 것이에요. 관계는요, 믿어드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에게 이런저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안 믿어줘. 안 믿어주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는 말 안 하게 돼요. 아무리 착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내놓아서 수많은 사람을 구제를 해도요, 말을 안 믿어주면 그 사람과는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라 하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희생 이전에 있어야 될 것이 사랑이에요. 바로 믿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요, 비슷한 용어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요, 사실은요, 거의 비슷한 용어예요. 초점을 조금씩 바꿀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다시 오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드림으로써 그분과의 관계, 곧 언약을 이행하는 것이에요. 이 주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자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실제 관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그 부분을 좀 깊이 볼게요.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언약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언약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행되는가의 부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요, 내 부모와 친척과 그리고 내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와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사실은.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과거에 맺었던 관계와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뜻이 뭐라고요?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요, 너와 맺었던 관계를 끊고 나와 관계를 맺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조카 롯과 함께 떠나왔어요. 그렇게 떠나왔을 때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복이 왔을까요? 성경을 봤더니 복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도착하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죠. 아, 나만 가면 식당에 사람이 몰리네? 그런 말 거의 대부분 할 거예요. 저도 그 말 하는걸요. 근데 아브라함이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내려갔어요? 예, 잘 되는 땅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고 교회 왔다가 이상하게 잘 안 풀린 분들이 계셔. 이거 아브라함 따라 보고 안 받는 거예요. 이거 나쁜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아니 아내도 뺏기게 됐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아내에게 야, 네 너무 예쁘니까 너 때문에 내가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내 여동생이라 해라. 거짓말을 하게 된 거야. 자, 두려우면 무엇이 온다?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 뒤에는 반드시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어요. 그자 바로가 아내를 뺏어갔어요.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았으면요, 아내 완전히 뺏겼어요. 그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까지 얻어서 애굽 땅을 탈출해 왔어요. 애굽 땅을 탈출해 돌아왔더니 이제 부유하게 됐어요. 부유하게 되면 좋을까요? 부유하게 됐더니 그렇게 사랑하는 일가 친척 아브라함을 신뢰해서 따라왔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싸우게 됐네. 그래서 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싸우게 되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행동이 달라져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가서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더니 그가 풍요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시련과 환난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요, 그 시련 환난 속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아브라함, 하나는 롯. 시련을 당해봤자 안 바뀌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롯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롯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네, 결국 이 물질 때문에 싸웠다는 게 아브라함의 양치기가 싸웠겠어요? 롯의 양치기가 싸움 그랬겠어요? 결론 봐서는 롯의 양치기가 싸움 그런 걸로 봐요. 왜? 주인 닮거든. 강아지도 주인 닮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롯이 뭐 어디를 바라봅니까? 저 남쪽 봤더니 와, 저기가 흉년 들고 좋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육의 눈으로 보던 이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풍요를 찾아 떠나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이 세상의 풍요는 소용없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나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나를 방어해 주셔야 된다는 걸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풍요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합니다. 롯은 좋은 거 먹고 아브라함은 나쁜 것을 차지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이 병사를 길러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이 봤더니 이 세상 전국이
위태한 거예요. 전쟁의 조짐이 있었던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요, 깨닫고 예비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제가 좀 게을러서 세차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세차를 잘 안 해서 차를 봤더니 제가 세차해야 되는데 그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드디어 세차를 했어요. 점심이 되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하네. 제가 예비를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세차에 꽂혔더니 일기예보는 맨날 들었단 말이에요. 오후에 비 온다는 소리는 들었어. 근데 세차에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깜빡 잊어버리고 제가 세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전국을요,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여러분이 어디 딴 데 꽂혀버리면 세상에 잘 되는 거 꽂히고 내가 좋아하는 데 자꾸 꽂혀버리면 이거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병사를 길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병사 180명을 길렀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를 했기 때문에요, 실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저희 교회도 곧 예비하자는 말씀을 제가 제일 많이 드리죠. 왜요? 곧 그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정세를 유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아들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지금 코로나 곧 끝나면 호황이 전 세계에 곧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도 많이 풀렸고 사람들도 일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 억제되었던 마음 때문에 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굉장한 호황이 올 거예요. 근데 큰 호황 뒤에 심각한 불황이 있습니다. 원래 이때까지 세상에 있었던 쭉 경제 지표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잠들 때, 평안할 때, 안정할 때. 그래서요, 그때에 곧 그런 것이 들어갈 것이고 우리는 더 예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딱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예비를 한 자가 되었어요. 예비를 했더니 실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조카 롯이 어떻게 됐어요? 롯은 잘 살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었어요. 잠들어 있었어요. 그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는 시세가 되었어요. 예비하지 못했더니.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롯과 가족은 다 끌려간 시세가 되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롯을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성품이 얼마나 착한지 롯을 위하여 자기에게 혹시 전쟁이 일어날까봐 대비했던 병사를 전부 다 데리고 간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에게 착한 일 했어요? 성질난 짓 했어요? 성질난 짓 했잖아요. 싸우고 좋은 거 차지했잖아요. 나 같으면 꼴 안 볼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어요. 생명을 걸고 자기 병사를 다 이끌고 전쟁에 가서요. 전쟁에 갔을 때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마지막에 이스라엘이요,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들이 참혹한 짓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의 예언이에요. 지금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만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여기서요, 이후에라는 말씀은 그 후에 발생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흉년도 당했고 그리고 싸움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그리고 전쟁이 날 것 같은 불안한 정국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많은 어려운 시련과 환난을 겪었더니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때야 아브라함을 만나세요. 그래서 초기의 언약과 좀 더 깊은 언약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때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하세요. 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겐 계속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애굽 땅에 갔을 때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요. 그 두려운 일을 겪었죠. 가정이 파괴될 뻔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전쟁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죽을 수 있었어요.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었어요. 이러한 일을 겪은 아브라함이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두려웠죠.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요.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예요. 지금 오늘 코로나 전국을 겪었더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들 하세요. 제가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십니다.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요. 내가 너를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거 딱 믿었어요. 왜요? 이때까지 막아주셨잖아요. 경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망할 뻔한 수도 없는 일들이 있었죠? 사업이 갑자기 쫄딱 망한 분도 계시고 몸이 완전히 망가졌던 분들도 계세요. 이런 일을 겪고 났더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두려워서 우리가 떨어뜨린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여러분께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나온 여러분에게요. 주님께서 방패해 주시고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 꽉 붙잡읍시다. 자, 다시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며 보겠습니다. 다시 2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며 내 집에서 길륜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들 이끌고 밖에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되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만났을 때요. 하나님께서요. 두려워 말라 할 때 아브라함이 바로 말해요. 하나님 근데 나하고 처음 약속했을 때 자식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식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식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내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오늘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자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바로 우리는 약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숫자예요. 그리고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뭐로 여기신다? 하늘의 뭇별로 여기신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별과 같이 빛나고 멋있는 자로 여기주신다는 거예요. 보석같이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언약을 맺은 자는요. 하늘나라의 보석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보석이 되어 살 것입니다. 빛나는 별이 되어 살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의 상급인이라 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네요. 여러분 우리 아까 지금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면류관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 면류관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라 하신 거예요. 내 머리 위에 무엇이 있겠다? 나의 상급, 나의 영광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이 면류관의 의미예요. 나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있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왜 내 머리에 있어 주실까요? 그가 우리 머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생각을 바꿔 그분을 따라갔기 때문에 생각이 바뀐 자에게 면류관을 주세요. 믿음이죠? 그런 자에게 면류관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멋지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보석 같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이 말씀을 할 때, 자,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어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딱 믿어버려요. 아, 내게 자식을 주시겠구나.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하여 온 세상에 내 자손이 그렇게 많아지겠구나 믿어버렸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 하는 말이 있죠. 근자감이라 그래요. 이게 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이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해주신 걸 봐갖고는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왜 믿었을까? 위기 때 구해주시는 것을 본 거야.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위기에 들어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위기에 들어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근데 위기에 들어가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믿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위기 때마다 구해주신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이 말씀을 믿어버려요.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어요. 천국은 누가 가는 나라입니까? 의인이 가는 나라입니다. 의인은 한 분뿐이세요. 예수님밖에 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의인이신 예수님을 믿어듣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의인이신 예수 안에 속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행위가 옳아서 갔습니까? 의신 하나님을 믿어듣기 때문에 천국을 갔습니까? 예, 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드린 거예요. 이런 자가 천국을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어드린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요거 하나만 쏙 빼가지고요,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 간다고 해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요, 그가 행함이 따라왔던 것이에요. 따라와야 진짜 믿는 것이에요. 이 밑에 보면, 이 말씀의 밑에 보면, 앞에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죠? 뒤에는 무엇이에요? 밑에 내용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요. 볼까요?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예, 여기까지요.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업을 삼을, 이 땅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까요? 라고 물어요. 이건 의심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해 주세요. 무엇이에요? 약속해 주세요. 나와 언약해 주세요. 위에 믿는다고 했는데 믿는 사람이 반대급부의 질문을 할까요? 아니면 약속해 달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예, 이건 약속해 달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예? 까딱 잘못 읽어. 근데 한글 성경을 우리가 조심해 읽어야 돼요. 까딱 잘못 읽으면 의심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약속해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요, 내가 이 언약의 징표를 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약의 징표를 줄 테니까, 자, 하나님이요, 그때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너를 위하여예요, 나를 위하여예요? 나를 위하여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우리를 향하는 애끓는 사랑, 불타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사람을 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소를 잡고 염소와 양을 잡아달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요, 하는 아버지 나라에 갔을 때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그렇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를 위하여 말씀하시고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을 잡으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소는요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소가 나오면 무엇을 얘기한다? 제사장. 소는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염소는 말 안 듣는 성도예요. 어긋난 성도죠. 어긋난 성도예요. 근데 여기서는 암송아지요. 그리고 암염소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3년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었어요? 3년이었죠. 이 3년이 됐는데요. 자, 수컷이 말 안 들을까요? 암컷이 말 안 들을까요? 수컷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요. 여기 그 교회에 오신 그 남자 성도님들은 정말로 귀한 분들이에요. 수컷 중에서 뽑히고 뽑힌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혼인하려고 하신 분이세요. 우리 남편이시기 때문에 암소 그리고 암염소를 잡으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내게 순종하여 나와 혼인할 자들과 내가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있겠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수양도 3년 된 수양도 잡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 동안요 각이 뜨신 분이에요.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요 고난을 당하셨 예수를 이야기해요. 3년 된 수양은요. 그리고 그 고난 당하신 예수와 함께한 자들, 곧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성도들,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죠. 그들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로 말씀하세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가,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각을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안 떴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요 제사를 지낼 때 비둘기는 각 안 뜹니다. 그래도 어떤 분은 뭐 비둘기 각을 안 떴기 때문에 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고난 당했다 그런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비둘기는 각 안 뜹니다. 목을 비틀어 죽여요. 그래서 이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는요 목을 비틀어 죽였을 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고난 당하신 예수 이후에 믿는 성도들은요 고난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 스스로를 죽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예수님의 믿는 성도들이 그 위에 고난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둘기는 뭐예요? 돌아오는 자. 비둘기 뜻이 뭐예요?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비둘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요. 산비둘기는 완전히 산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자. 우리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미리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현장에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린 다 누구예요? 우린 다? 우리 전부 산비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그를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고난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로 고난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때요. 자, 솔개가요. 시체 위에 내리려고 그래. 고난은 안 당하지만 누가 자꾸 찾아와서 방해한다. 예, 솔개. 그 사탄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자꾸 찾아와서 두렵게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과 언약을 깨게 만들려고 그래.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사탄은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언약을 깨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마귀는요 온갖 방해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 속에 인도하세요. 근데 마귀는 온갖 방해를 두렵게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성도분께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니, 헷세대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 만났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도 돌아가 장을 하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자,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해가 지기 전까지는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에게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 때가 와요. 언제가 옵니까? 해가 질 때가 와요. 캄캄함이 임합니다.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요. 캄캄함이 임함으로요. 지금 근데 이 캄캄함이 임한다는 이야기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때이기도 해요. 그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요. 이 땅에 내려오실 때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내려오세요.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실 때요. 캄캄함으로 자기를 숨기시고 내려오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십니까? 캄캄함으로 숨기십니까? 숨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캄캄함으로 내려오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 이야기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요. 그분은 이 세상에 모르게 오세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빛 가운데서 있던 그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들 먼저 구하세요. 왜? 언약의 자녀들은요. 두려움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니라. 그래서 이 캄캄한 어둠이 임하셨을 때요. 우리를 데려가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드리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그렇게 내가 두려움에 임하였을 때, 캄캄에 임하였을 때요. 예,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세상에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때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 자손이 이방에 개게 되어 그들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4대 된 이야기, 400년 된 이야기죠. 이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곧 우리 이방 포함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고 우리를 구하러 오신 때가요.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4,000년 후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4대로 말씀하시고 400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이 이 땅에 지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요. 사탄은 그 권세를 뺏깁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차 내가 와서 그들의 권세를 빼앗겠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빼앗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도 돌아가 장을 해야 될 것이요.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 아브라함의 조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아담의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 그래서 너는 누구에게 돌아가라? 하나님께도 돌아가라. 어떻게 하다가? 장수하다가 평안히 있다가. 그래서요. 그분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요. 평안 속에 거하다가 아버지를 뵈러 갑니다. 제가 자꾸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약속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자꾸 두려워들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이야기도 계속 두려워해버리면요. 하는 그 언약을 안 맺은 분들이야. 무서운 이야기예요. 전 여러분께 무서운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시면 여러분이 한 그 어떤 언약의 관계를 맺지 못한 걸 딱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확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을 하나 정의해 드릴게요. 이 성경이 뭘까요? 성경은요, 한마디 딱 하면요, 언약의 책이에요. 성경은 어떤 책? 언약의 책이에요. 딱 한마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붙잡는 것이에요. 자, 성경은 무엇이다? 언약의 책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신다? 내 두려워 말라. 예,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이 언약의 말씀 꽉 붙잡읍시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암염소와 그리고 암송아지를 배를 갈랐죠. 무엇입니까? 너의 삶 속에요. 너의 목을 비틀어 살라는 거예요. 비둘기 목을 비틀어 죽었죠? 너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비둘기 죽은 게 무엇입니까? 머리잖아, 머리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이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환난을 당했을 때 재물보다도 환난보다도 누구를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전쟁의 그 와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풍요의 상황에서 조건없는 세상을 봤어요? 물질을 봤어요? 물질을 의지했어요. 아브라함은 물질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잘 될 때도 가난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노라 이야기해요. 아무리 부유하여도 아무리 가난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노라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된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이때까지 환난을 당한 아브라함에게요. 이때 아브라함이 계속 환난이 있었죠. 환난을 당한 아브라함에게요. 너는 어떻게 살아라? 평안에 살아라.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무엇이 임했다? 평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께 선언합니다. 이 코로나 전국이 끝나고 나면요. 예수를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요. 예수를 더 신뢰하고 예수 꽉 붙잡읍시다. 단장은요. 평안 속에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평안 속에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것이 휴거라 그래요. 이것을 바로 우리 때 있을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 평안 속에 주님의 약속을 꽉 붙잡읍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예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죄가 관영함으로요. 어둠이 완전히 임해버려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해 오세요. 심판하면 이게 뭐예요? 풀무가 내려오죠. 불이 내려와서요. 싹 태워버려요. 이 세상은 불의 심판에 들어갈 것입니다. 온 세상은 불의 심판에 들어갈 것입니다. 진짜 두려운 일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요. 두려워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은 제가 지금 몇몇이 보았더니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곧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 꽉 붙잡읍시다. 그리고 우리 자꾸 고쳐나갑시다. 왜? 이것이 십계명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첫째 울타리를 쳐주신 거죠. 하지 말라. 자, 십계명은 자꾸 우리가 되새겨야 돼요. 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하라.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사랑하라. 섬기는 자 되라. 남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자 되라. 선한 자 되라.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이것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어드린다는 것은요. 이 하는 것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자가 언약을 꽉 붙잡은 자예요. 언약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 이렇게 언약을 지킵시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꽉 붙잡아야 돼요. 쫙 쪼개졌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목을 비틀어 죽었죠. 예수님 따라 우리도요. 우리의 삶이요.
늘 나를 죽이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해라. 아브라함 따라 우리도 하나님 생각하라. 하나님 생각하고 뜻이 무엇인가 늘 따라가는 우리가 됩시다. 이 세상엔 불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느니. 무엇입니까? 그런 불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세요. 솔개를 잡아버리세요. 어둠을 물리쳐버리세요. 그리고 왕이신 예수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요, 장차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반드시 이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행하겠다고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수양, 3년 된 수양이 가기 때였죠. 그 3년 된 수양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예요. 무엇의 징표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십자가 사랑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날마다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내 자신이 죄임을, 나는 예수가 없으면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자임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꽉 붙잡읍시다. 이 언약을 붙잡읍시다. 자, 옆에 분이랑 같이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십니다.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내 삶 속에 겸손히 예수께 나가겠습니다. 섬긴 자 되겠습니다. 내 생각을 죽이겠습니다. 예수님 생각 따라 살겠습니다. 늘 예수님 따라 평안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이 곧 평안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함께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린 또 아브라함 따라 그 언약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늘의 무별과 같이 여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늘의 머리 위에 멸류관같이 여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는 나의 보석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나의 보배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언약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 많은 성도에게 잔과 포도주와 떡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사랑한 예수님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주신 그 은혜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돌아가신 예수가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임할지어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평안으로 함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때 언약하시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자 되라.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섬기는 자로 왔노라 하신 그 말씀 따라 늘 낮은 자 되어 섬긴 자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주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늘 약속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